할렐루야. 2021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함께 나아가십시다.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시작해 주신 주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오늘 교동문은 제93문입니다. 93문.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어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신선하여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정지된 상태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의 역사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느끼며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셨사오니 2021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한 해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며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힘써왔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며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이 아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2021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가정마다 은혜의 물결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신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에도 주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모두가 세상에 주여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업체와 또한 삶의 터전인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여 사업체나 직장이나 학업에 있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림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 드린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말씀부터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또 올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리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484장입니다. 484장. 하늘의 기쁨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우리의 희망, 2021년의 희망도 예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주일의 말씀은 올해의 우리 교회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말씀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 표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지난해의 표어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올 한 해는 복음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복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저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6장의 말씀을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7장의 말씀이 자동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장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외곽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한 이유는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생필품들이 이 외부에서 성 밖에서 이제 안으로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이 작전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작전을 외부의 성을 다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리면 생필품이 들어가지 공급하지 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필품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생필품이 이제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원활하게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생필품의 공급원이 이렇게 차단되어 버리고 안에 있는 생필품 가지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꾸 이제 소진되어져 가고 공급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수록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젖줄이 생명의 젖줄이 이 생필품인데 생필품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부에 나가서 생필품을 구해오기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쳐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성문 곁에 성문이 있는데 성문 곁에 나병 환자 4명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래는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사람인데 전염병이 그에게 와서 나병이 이제 전염이 되므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가기 때문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그런 일들을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서 저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박교사는 나병 환자들의 주로 식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밖에서 생필품에 들어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 이 소위 말하는 남은 음식들을 이 성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음식들, 먹은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로 이 나병 환자들의 생명을 또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생필품이 들어가고 안에서 먹고 남는 음식을 다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고 뭐 이런 이 상황이 그 시대적 환경이고 상황. 그런데 이 근원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이 차단이 되니까 자연히 밖으로 나오는 음식물도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먹고 이렇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나병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줄 것이 없는 이런 고갈된 상태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쪼여오는 더 힘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와중에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 열왕기상 6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집에 낙이 잡아서 이제 서로 먹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거기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고 차단이 지속되고 시간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니까 급기야는 이제는 사람의 눈에 불이 켜집니다. 먹고 사람이 여러분 먹는 문제에 여러분 결부되면 눈에 물불을 안 가리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어른들은 힘이 세니까 이렇게 용이하지 않고 자녀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오늘은 이 사람 집에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집 아이를 내어놓아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집 사람의 아이를 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 아이의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를 내놓자니까 그 인정이나 자식, 부모, 자식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정에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아이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어제 내 아이를 내어서 다 먹었으니까 오늘 너희를 먹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냐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뭐 피 터지게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먹었던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약속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오늘 그 약속을 깨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왕에게 고하게 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의 백성을 평안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왕인데 백성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이렇게 지금 비극을 치닫고 있는 이런 형편을 보고 왕이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6장의 형편. 이런 그 형편을 이제 엘리사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이제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습니다. 전혀 얼토당토한 말 같습니다. 지금 사람까지도 잡아서 먹어야 우리의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문을 다 나가서 아람과 싸워야 되는데 아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늘을 여신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런 당신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6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망하고 간절하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에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총망라해서 생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폐해가고 어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저들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 엘리사가 저들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의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증거해도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형편과 동일하다. 이런 즈음에 밖에서 나병 환자 4명은 안에서 음식이 나오질 않죠. 먹을 것은 피폐하죠. 그들의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지만 눈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의 심정에는 뭐가 거기에서 사로잡히는 눈만 뜨면 아람 군대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저기 가면 그래도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아람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우리가 투항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보니까 나병 환자네 해서 우리를 죽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인가 결정이 될 거 아니냐. 안에서는 지금 음식이 나오지도 않고 안에는 좀 소식을 들으니까 음식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소식을 그들이 들으니까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살 길은 막막하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가 있는 저쪽으로 가서 손을 들고 뭐 안으로 들어가서는 성문에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봤자 먹을 것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의기를 투합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점점점 그 진지에 가까이 가도 사람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더 불길한 예감이 됩니다. 더 불안한 예감입니다. 점점점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군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지는 그쪽에 천막은 있고 말들도 이 전쟁에서 쓸 때 타고 다니는 말들도 있고 또 전쟁에 쓸 무기들도 있고 식량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상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신하에게 내일 이맘때쯤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상황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인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냐면 환청을 집어넣었습니다. 환청이면 소리가 되게 소리. 무슨 소리가요? 말 달미는 소리.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전쟁의 모든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소리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포위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아람의 군대의 군인들의 귀에 그 소리가 동일하게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일어나서
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판이니까 옆에 있는 애국,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규합을 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연합전선에서 우리를 지금 맹렬하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모든 아람 군인들의 마음에 똑같이 그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귀에서는 계속해서 말 달리는 소리, 또 전쟁의 함성 지르는 소리, 이런 것들로 뒤범벅 되니까 저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람 군인들이 다 벌떡해서 누나 할 것 없이 그 타고 온 말들이라든지 모든 전쟁의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다 몸만 도망갔어. 몸만 다 빠져나가서 자기의 아람 나라로 다 도망가. 그 현망은 텅텅 비어 있어. 나병한 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것은 횡재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한 명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가자마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병한 자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에, 오늘 그 광경이 우리에게 만약에 경험돼가 몇 달 며칠을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피폐해가는, 지금 비틀거려 쓰러져가는 이 상황이 앞에 먹을 것이 딱 있는데 무궁무진한 먹을 것이 있고 막 금은 보화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주어질 때에 가지는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말을 못하죠.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말? 아마 모르겠어도 이 나병한 자들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먹는 것을 먼저 찾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죽도록 아마 그들은 막 참 세상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든지 막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먹고, 사람이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이 띄어지면 시야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배가 너무 고프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먹는 것만, 거기에 집중하게 먹다가 눈을 떠서 버리고, 이제는 거기에는 금은 보화라든지 막 엄청난 그러한 무기들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소위 말하는 이 재물들이 쫙 그렇게 먹고 있던 그 남의 환자 중에 한 남의 환자가 갑자기 이런 것을, 야,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되겠냐? 지금 저 성 안에 우리 민족인데, 내 민족인데, 내 형제 자매인데, 우리 부모들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밖에 이 광경과 이 현장을 저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오늘도 낙이 잡아먹고, 낙이 뼈다귀를 삶아 먹어도 해결 안 돼서 아예까지 잡아먹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이런 고통인데, 우리가 이 현장을, 이 광경을, 이 삶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확인한 이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 있는 날인데 왜 우리가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동족들이니까, 자기 형제 자매 친척 일가들이니까,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 현장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은 성으로 달려가서 닫혀있는 그 문을 아마 발을 차고 그 문지기에게 온갖 목숨을 걸고 문을 열어달라. 왜? 문을 열어주면 당신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당신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이 극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러한 극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되는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2021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를 복음이 축복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기쁜 소식. 저들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생명이 사는 기쁜 소식.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너 생명을 다시 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지금은 더 많은 피부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실로 모두가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기쁜 소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뭐예요? 오늘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의 가는 길에는 성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접근을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편견 때문에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소식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생명을 안 듣습니다. 편견이기 때문에. 너 말을 내가 봐. 차라리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너 말을 듣지. 이런 상황. 오늘 세상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생명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저들에게 증거되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진리가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대열에서 다 절망으로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누가요? 나병 환자들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가 먹었습니다.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이 진리를 이들은 어떤 장벽을 뚫고 어떤 극한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저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충정이 그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저나 어느 누구 이름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 현장을 경험했으면 어떤 방법,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뚫고 기억하라도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다시 회생하고 그 영혼들이 다시 복음이라고 한 이 소식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람 군대에 포위된 그 천막에 들어가서 텐트에 들어가서 무궁무진한 그 보화들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진리를 경험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를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들에게 우리의 동족들에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저들은 날마다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생존 전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지금 저들을 목숨을 거는 저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여기에 있다는 이 진리를 저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삶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경험해 본 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를 오늘도 저들을 향해서 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받은 우리 경험을 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 뛰어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포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복음대학교라고 하는 LA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2021년도부터 성교학의 이제 학교를 지향적으로 성교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생명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기쁜 소식, 축복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학교의 일부의 책임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학생들이 등록을 시킵니다. 그들은 그 현지인들은 우간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케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 미얀마에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몽골에, 중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 온라인으로 다 말씀을. 그들은 현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몽골에 가서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동권에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적인 핍박과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에 접한 자가 돼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가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극대적인 효과가 난다. 그런 사람들을 다 복음대학에서 다 함께해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 모든 전 세계를 거기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환경상, 언어상, 역사적인 어떠한 환경 여러 가지 힘드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그 현장에서 도움만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구비해서 학위를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거해서 급기야는 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축복을 저들에게 심어지게 되는 그 역사의 통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굳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이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한번 오래 시행해보자. 큰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키우는데 우리가 서포트를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0불 커피 한 잔 이거라도 우리가 모아서 10불이 10명이면 100불이 100명 되면 1000불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요 운동을 제가 한번 해보죠. 이 문둥병자처럼 가서 목숨을 걸고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현지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양육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커피 한 잔 한 달에 한 잔 줄이고 요 조그마한 것을 저들이 교육받는데 훈련받는데 이것이 쓰여서 그가 나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뭐 없는 돈이 생겨지고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어떤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이고 세상 불탈 때 다 세상 재물로 다 타는 것이 세상의 진리 아닙니까?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세의 세상에 영원 무궁토로 사는 축복을 저들이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 우리 예수님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큰 것도 아니지만 이것 하나 절약해서 요것 하나 드려지므로 이것이 나타날 어마어마한 그 결과는 이것이 축복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2021년도 예수님교회는 복음이 축복입니다. 이 복음에 다 동참하셔서 정말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복음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은 축복입니다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에 내가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조그마한 물질이지만 이 조그마한 물질이 저들에게 심어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일을 조금이라도 쓰여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한 해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들에게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들이 비록 아람 군대의 진지를 갖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통하여 다 물리쳐 주시고 참된 소망의 축복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그마한 우리의 정성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기도 제목과 신년 감사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보게 하시고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이 축복이 됨을 선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지난 주일에 봉투에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드렸는데 기도 제목 함께 넣어주시고 오늘 미처 기도 제목을 못 정하셨으면 이번 주간에도 적으셔서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목회계획상 신년 첫 해에 조직도 그 다음에 신방 이제 사업체 신방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일정상 차질을 조금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조직은 조만간에 우리 당회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고 사업체 신방은 방문하기가 많이 꺼려지니까 혹시 원하시면 교회 제 방에서 기도로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꼭 원하시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